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그 학습 능력 또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각 능력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컴퓨터 시스템의 일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양쪽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그런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챗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시를 쓴다거나 아니면 노래 가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그런 대답을 우리가 요구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논문을 쓰거나 연설문을 작성할 때, 어떤 경우에는 또 설교문까지 작성할 때 이 챗 GPT는 미리 저장된 그 수많은 데이터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또 보편적인 방법으로 학문적인 그런 해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마음껏 활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챗 GPT를 통해서 부활은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챗 GPT의 대답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종교에서 부활이 가능하다고는 믿지만 철학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체의 그 신체적 기능이 중지되면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란 우리 인간의 지식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그런 아주 위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과학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기반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시인하고 또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역시 이 부활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정확한 해답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 어디까지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학문적인 논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과테말라라는 그 작은 나라의 어느 산악지대에 인구 2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는 30년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0%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마세옹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어딜 가나 그저 크고 작은 싸움으로 인하여 폭력이 일어나고, 또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흉악범들로 들끓는 그런 아주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현재 거기에는 98%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완전하게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은 1970년부터 이 도시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수고한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의 그런 수고 때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곳에 있던 그런 폭력배들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양손을 묶은 뒤에 목사님의 입에다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하며 잠잠고 있었는데, 그때 이 폭력배들이 그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이상하게 총이 고장나서 총알이 발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던 그 폭력배들도 거기서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 도시는 점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챗 GPT에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챗 GPT의 대답은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허구일 뿐이고,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만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론이나 상식만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나 언제라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나 능력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과 또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사실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의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부활 신앙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이후에 무덤에 그 시체를 넣어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3일 후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온갖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사건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반란을 염려한 나머지 그의 죽음 이후에는 그의 시체가 있는 돌 무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굳게 닫혀진 무거운 돌문을 치우고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머무는 40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님을 그렇게 반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결국 자신의 어이없는 그런 행동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열심히 전하다가 그만 그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얼굴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말하기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대하게 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야 할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환하고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는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주 꽃을 사가는 단골 손님이 이 할머니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언제 봐도 할머니는 항상 즐거워하시는데 할머니는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천만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종종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매일 밝은 얼굴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할머니는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그 3일의 비밀이란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조용하게 3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에는 3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숫자적으로 3일이 지날 때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삶의 원리가 되고 핵심적인 진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과 걱정과 괴롭고 힘든 문제가 닥칠지라도 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틴다는 것은 그것이 할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문학가, 또 의학자, 법학자, 신학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아주 격렬한 번민을 느끼면서 깊은 고민과 회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제 파우스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독배를 마시려고 잔을 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멀리서 부활절의 새벽 종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찬송 소리가 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파우스트는 무릎을 치며 소리칩니다. 아, 그가 살아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모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이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기쁨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가능한 죽음을 멀리 피하려 하고 죽음을 조금만 더 늦추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나 또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